시편 119편은 말씀드린 대로 시편에서 가장 긴 성경이죠. 그리고 특이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율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관련된 유명한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희화하고 말씀을 칭송한다라고 하는 구절로 따진다면 그 시편 119편에 가장 많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말의 길이요 뭐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주의 율법은, 주의 은혜는, 그러니까 주의 율법에 관련된 이 모든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시편 119편이죠. 오늘 그 가운데 이제 이 16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로 따지면 한 연이 끝나는 이 연이 16번째 연에 해당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121절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노래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풍성한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인생길에서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있을 때 수없이 다가오는 원수들이 있을 때도 그 문제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합동측이라고 하고 보수주의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기본적인 원리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모든 문제의 해결과 모든 말씀의 진리는, 모든 것의 진리는 어디에 있다라고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키, 모든 방향, 모든 위로, 모든 생각, 모든 우리의 걸어나가는 어떤 그런 걸음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말씀으로 완벽하게 결론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합동측이죠. 그게 사실 진정한 보수인 거죠. 그런 말씀 가운데 이 시편 119편과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일단 맥체인 성경기표 가운데 오늘 수요일에 이 본문은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6번째 연회에 해당되는 이 121절의 말씀의 어떤 그런 간략한 주제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 무엇이 좋습니까? 무엇이 좋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바로 121절 이후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함께해 주신데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각자의 소원들이 있고 각자의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122절입니다. 1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는 이 복, 하나님 소원은 주의 종을 보증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내 보증서가 되어달라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보증은 금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보증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졌죠. 그렇죠? 예전에는 은행 가면 누구를 보증을 세워서 대출을 받거나 이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 신용 점수와 내 자산 가치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이제 간섭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증이라는 것 때문에 예전에 참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큰 비용은 아니지만 보증 때문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보증은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게 아니죠. 하지만 시인의 이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증이 되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보증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인은 하나님이 보증을 받고 살아간다면 내 삶이 당당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즉 내 백이, 내 완벽한 배경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물질 문제에서도 염려가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님이 내 보증되어 주시니까 염려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시작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보증되어 주시고 내 앞날이 지금 불확실성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보증되어 주시니까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보증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미래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보증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증되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면 완벽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이 되면 내가 뭐가 되었습니까?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보증이에요. 이 보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이미 인간의 기준으로는 뭐 성세가 있고 나쁨과 좋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먼 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금 불안할지라도, 또 인간의 기준으로 좀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되어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복을 얻으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 똑똑한 인간이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 완벽한 인간의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셔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는데 어떤 교만한 사람, 어떤 잘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미련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지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의 종이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데, 원수가 우리를 놀린다 할지라도, 농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122절 하반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인생은 교만한 자들이 박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박해를 받죠.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죠.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받습니다. 교만한 거죠. 진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복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교만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예배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증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원은 뭘까요? 이 시인의 이 두 번째 소원은 우리 12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물론 이 말씀은 이제 25절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이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배운다, 말씀을 배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말씀을 안 배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 살할 때도 배움이 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움은 날마다 있어야 되죠. 요즘같이 이렇게 천지가 개벽하는 시대에, 빠른 시대에 조금이라도 안 배우면 얼마나 금방 놓치고 살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내가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로 끝날 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이 똑같을지라도 읽을 때마다 은혜가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은 깊고,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로 함께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배우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합의가 이어되면 교회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제 스케줄이 잡히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들 중에 어떤 그 성경 프로그램, 뭐 이제 자그마한 성경 대학부터 시작돼서 뭐 소그룹, 뭐 큐티 훈련, 그러니까 말씀 훈련이죠. 큐티 훈련하기보다는 저는 말씀 읽기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 읽기 훈련 과정, 뭐 1년의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바나바 훈련 같은 이제 섬기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을 또 훈련한다든지, 또 이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성, 또 우리 공동체를 세우게 나가는 훈련의 과정, 그다음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이라든지 이 변형된 훈련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 보통 한 5년에서 7년의 훈련을 하죠. 그러면 이 5년과 7년의 훈련을 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훈련이 끝날까요? 배움이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제자훈련 3년, 사역훈련 뭐 해갖고 큐티훈련 해갖고 오히려 시험 들거나 더 성경을 내가 이만큼 안다라고 착각 속에 오히려 더 그 마음의 상처나 시험이 드는 경우들이 더 많이 본 것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훈련되고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변은 익어서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여야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이 교회 안에서 직책이 생기고 위치가 생기고 또 관계의 힘이 생기면 어느 순간부터 겸손하고 섬기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주의 율법을,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데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가 되면 제가 이제 돌아온 주일이 되면 제가 부임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을 이제 한번 이제 시편과 신약을 2번 읽는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쫙 한번 하셨을 거예요. 하신 분도 있고 또 못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있을 텐데, 어쨌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세요? 좋죠. 당연히 말씀을 읽으면 좋죠. 못 읽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단순해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성경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말씀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당연히 어디에 엎드려야 될까요? 말씀에 엎드려요. 근데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말씀들이 익숙해지거든요. 그렇죠? 익숙해지다 보니까 새롭지 않아요. 물론 이 앞에 있는 목사가 말씀을 늘 새롭게 접근하려고 해요. 똑같은 본문이어도 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이 심정들을 끌어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무단히도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뭐 전도사부터 목사 생활들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설교 때마다 뭐 인용했던 예화들이나 또 구조적인 설교나 이런 것들이 다 익숙해요. 뻔히 보여요. 근데 그대로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어떻게든 이 말씀이 나에게 먼저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면 괴로움이 빠져요. 사실 제가 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장 큰 고민은 이거예요. 꿈꾸는 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가장 첫 번째 고민도 이 말씀 사역이고, 두 번째도 말씀 사역이고, 세 번째도 말씀 사역인데, 이 말씀 사역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이 굴레대로 또 그냥 습관대로 그냥 익숙한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말씀의 사모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이 없이 제 이 목회가 흘러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이 돼요. 게다가 이제 중차대한 이 조합과 합이라고 하는 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신경 쓰다 보면 자꾸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뒤처지게 돼요. 안 읽게 되게 되고, 그 말씀을 또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하게 될 때마다 괴로움이 있어요. 지금은 이 괴로움이 있으니까 참 그래도 저한테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5년, 10년 지났을 때 그거에 대한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의 답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있고 또 우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식어졌을 때 빨리 가슴을 치고 무릎을 쳐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있구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문자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자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읽도록 하셨다는 거죠. 아니었다면 문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성경의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건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읽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읽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인지 믿습니다. 자, 말씀을 배우는 건 바로 성경을 통해서고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배우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 우주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 저자가. 그러니까 그 가르침은 어디서도 얻을 수 있냐면 이 우주 만물, 즉 자연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나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연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행을 가거나 어딜 나가게 되면 참 좋다라는 거예요. 신비롭죠. 그런 메시지들, 그런 게 뭐 그냥 있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연적인 메시지들, 놀라워요. 그런 은혜들, 그 자연에 주는 의미들,
뭐 우리 주차장만 해도 뭐 예년보다도 올해 훨씬 더 푸르다라는 얘기를 한두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삭막해지고 다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도 오히려 더 푸르러지고 대추도 더 많이 열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더 푸르러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시죠. 그런 것도 느끼면서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이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 간섭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단편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어디를 가든 뭐 여행을 가든 어디 있든 그 자연 속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눈만 뜨면 어떻게 돼요? 알 수 있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걸어오는 이 길을 통해서 또 매주 오는 차량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이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또 이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게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해가 떴으니 내일도 어김없이 해가 뜨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미련하고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 혼자만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돼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가지 주제만 해도 적용되는 성도들의 이 적용은 다 달라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배우자 또 서론에 말씀드렸대로 이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소원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증이 되어주시고 율법을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는 이 관점, 이 관점으로 말씀드려도 받아들이는 지금 머릿속에 남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눌 때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도 고백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삶이 나타날 수 있구나.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게 틀리지는 않은 거잖아요. 우리랑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생각들이 모아져서 나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그것들을 알아서 제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나도 단편적인 걸 아는 것입니다. 리더도 역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한 주 동안 주일 낮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누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겸비하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며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우리 서로에게 끼쳐질 때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식구의 힘이고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 자연을 통해서 배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운다. 맞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느 하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자연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배우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장 꼴찌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 가운데 겸손해야 돼요. 더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125절 읽어볼까요? 125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 말씀이 이제 124절하고 125절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좀 다른 관점은 나는 주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22절에도 나도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여러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의 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죠.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은 바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니까 잘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 이 보여지고 있는 증거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도 못 깨달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못 깨달아요. 아니 말씀을 읽은데도 못 깨달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든 증거들에서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이 종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종의 가장 답답한 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심부름을 해보지만, 심부름을 하는데 이게 맞나? 이러면 그 걸음이 되게 헷갈려요. 심부름까지 가는 길이 헷갈려요. 그랬나? 말았나? 그렇게 얘기했나? 저렇게 얘기했나? 요즘에 뭐 휴대폰이 있으니까 딱 말하면 이게 탁 꺼내갖고 여기다 적으니까 물론 이렇게 적어도 실수가 나죠. 근데 예전에는 뭐 사와라 그러면 심부름하게 되면 딱 막상 가게 갔더니 이거였나? 저거였나?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 헷갈릴 때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전화가 있거나 물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죠? 물어봐야죠. 주인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그래서 군대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명복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복창을 해서 그 말이 머릿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복명복창을 하고 따라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됐을까 봐, 기억이 나지 못할까 봐, 또 이해돼서 그 행동을 잘못할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우리 뜻대로 말씀을 해짓고 논다면 그게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성령의 은사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학문과 지식이 가진 박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지식이 많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종과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영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이 말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의 보증이 되시고 많은 지식들을 알게 하시고 배운 지식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소원을 오늘도 아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이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6절과 128절까지 126절부터 128절 우리 한 절씩만 짧게 읽고 말씀 맡겠습니다. 이 시인은 어떻게 또 이 말씀 가운데 접근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12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참, 이게 이제 그 말씀을 사모한 자의 드러나는 행실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악한 세대는 말씀을 폐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딱 좋을 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그 말씀을 이렇게 사모한다고 얘기합니다. 1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주의 말씀과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 한 덩어리가 얼마일까요? 요즘 한 돈이 얼마입니까? 금을 요즘 사본 적이 없어서 한 돈이 얼마인가요? 23만 원입니까? 24개 한 덩이 23, 4만 원입니까? 야,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금이 어제 이제 아내랑 이제 그 마트를 갔다가 마지막 코너에 마지막 바퀴에 참 뭐가 있냐면 명품이 이게 걸려 있어요. 구찌인가요? 바바리인가요? 뭐 해갖고 있고 옆에는 숫자를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3억 2천 얼마짜리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야, 저는 이게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몇백 그러면서 호기롭게 사지도 않을 거지만 이거 사줄게 그런 거예요. 사줄게 하는 거예요. 사줄게. 분명 아내는 뭐 내가 사줄 능력도 안 되는 건 뻔히 알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건 사실 그 옆에 있는 한 몇십만 원짜리 한 부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감액의 금액이었어요. 뭐 부담이 되는 금액이지만 제가 한 번도 그런 거 사줘본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사줘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막 호기롭게 얘기해요. 근데 아내는 제 왼쪽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봤더니 가격이 다 1억대 몇천만 원대요. 야, 역시 보는 눈은 달라요. 그렇죠? 남성들은 봐자 옷을 보더라도 10,000원짜리 옷을 보고 있지만 여성들은 옷의 테를 보고 쓰임새를 보니까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면 제 앞에 그런 수억, 수십억짜리 재물이 내 앞에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비유거든요. 이 말씀은 계명들이 곧 금순금보다 더 사랑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 앞에 지금 금이 있는데 몇억 몇십억짜리가 있는데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내 말씀이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빈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수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길을 제쳐놓고 다른 시간들을 다 제쳐놓고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수억만금의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8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우리는 틀리고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것이에요. 정확한 것이죠. 그 말씀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해야 돼요. 참 이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나를 타협하게 만들고 또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 있는 말씀의 투철한 사모함이 있어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